입직진심 견성성불. 자성을 찾은 사람에게는 두려운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요, 즉 불교를 공부하는 목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삶을 알고 사는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이 불교 공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찰이나 혹은 집에서 기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지장보살님도 부르신 분도 있었을 거고, 관세음보살님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 관세음보살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본심을 알게 하는데 가장 공로가 많으신 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원력을 얻을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가운데 얼굴이 11개다 라는 의미의 11면 관세음보살이라는 칭의입니다. 또 32가지, 32가지 모습을 가져서 32응신 관세음보살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이름에는 1000개의 눈, 1000개의 손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습이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도 다르고 원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이처럼 그 다른 중생들을 제도해서 이끌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화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요, 가정과 혹은 자식들에게 좋은 연이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사찰에 갔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공덕을 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여서 절에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소원과 바람을 관세음보살님이 들어주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안 계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불교와 인연을 맺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가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덕이 이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는 이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각 사찰에 인연을 맺어서 얼마나 많은 불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법당도 짓고 도량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찰 주변을 정리해서 도량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공덕을 쌓기 위해서 불사에 동참했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닦지도 않고 증득하지 않은 사람의 공양 올린 것만 못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의심해 보셨습니까?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자성, 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모 미생전 본래 자리입니다. 자성은, 자기 성품은 너무나 청정해서 부처니 중생이니 공덕이니 하는 이름을 붙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심은 그야말로 깨끗해서 부처라는 이름도 그저 너절너절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깨끗한 본심에 어디 중생이 있고 어디 부처가 있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일평생 방편을 쓰셔서 본심을 알도록, 본래 마음을 알도록 본심으로 이끌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알도록. 그러나 방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력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세음보살님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일평생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랐을 거예요.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평생 거짓말 하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심에 비춰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남을 이끌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많은 말 속에는 나쁜 말이 껴있기도 하고 실수하는 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진실의 말은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이 도를 이루시고 나서 49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마음 쓰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모두 본심으로 이끌려다 보니까 거짓말이라는 방편도 쓰시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거짓말이라는 방편까지 사용하신 이유를 절실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심을 알고자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면 부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로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었으니까 중생을 위하시는 그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뿔을 이고 탈을 쓰고 저작거리로 들어오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절에 다녀서 소나 돼지로 태어난다면 절에 올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일평생 거짓말을 하시고 스스로 속세에서 소가 되고 말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가 돼야 소를 제도하고 돼지가 돼야 돼지를 제도하기 때문입니다. 도둑놈을 제도하려면 도둑이 되어야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제도하려면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본심에 비추어 해결 안 되면, 자성에 비추어 해결 안 되면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본심이 이렇게 청정하고 훌륭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자리 본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름 짓는 것 뿐입니다. 성불이니 마음이니 깨달음이니 이름 짓는 것 뿐입니다. 이거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느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느낀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밥을 먹고 여기에서 잠을 자고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여기에 비추어서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관세음보살님처럼 하나의 몸을 만개로 만드는 것, 납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께서는 몸 하나를 갖고 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등을 켭니다. 등은 하나가 있어도 한 빛이고 두 개가 있어도 한 빛이고 1000개가 있어도 한 빛입니다. 그 빛은 결코 옆에 있는 빛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절에서는 등불 넣어서 등불을 켠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본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고 밝지 못한 마음이고, 이 무명을 없애는 것이 밝은 등불이 으뜸입니다. 등불이란 무엇입니까? 밝은 지혜입니다. 밝은 지혜라는 것 역시 이름이 지혜이죠. 이름이 지혜이고, 이름이 부처이고, 이름이 중생일 뿐이지, 목적은 나에게 있는 본심을 아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서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곤 합니다. 본심, 본마음을 살피지 않아서입니다. 본심을 알면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환한 광명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만가지 불사 역시 본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본성을 알기 위해 공덕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불사를 공화라고 합니다. 텅 빈 꽃, 허공의 꽃이라는 뜻입니다. 허공의 핀 꽃처럼 가늠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고, 크다고 좋은 것도, 넓다고 좋은 것도, 화려하다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화가 필요한 것은 그러한 방편을 통해서 법을 접하고 공덕을 심고, 궁극에는 내 마음 자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나 쇠로 된 소는 사자가 아무리 큰 소리로 울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처럼 본성을, 자성을 꿰뚫어 알면, 깨달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병에 걸리지 않을까,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등등 늘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무명을 물리치고 어두운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자성에 바쳐서 생활을 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도리를,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지 말고 깨달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교는 냉철합니다. 자성을 아는 데 있어서 섞을 만큼도 거짓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마디도 거짓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 뜻을 헤아리고 모두 자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요, 진실한 자리입니다. 변함없는 자리입니다.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분명한 자리이며 깨어있는 자리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자리, 질문도 대답도 없는 자리, 이 모든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이 없는 이 한계일입니다. 이 한계일인 진실을 가지고
망상을 부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이 없는 일 하나지. 일 하나입니다. 해탈했구나, 어리석구나, 나구나 하는 것도 망상이고, 본래 이 자리며 이 자리는 여여합니다. 분별하고 차별하는 이 자체가 이 일이니까 아무런 분별 차별이 없습니다. 본래 여여한 자리, 만법이 이 한계의 일이고 다른 일은 없습니다. 1700 공안은 1700가지 그림이 걸려 있고 작가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 아무리 모양이 달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일이 아닌 이 한계의 일입니다. 참된 나는 정해진 것 아무것도 없이 이 한계의 일이다. 이 일이지. 공부해서 선으로 와서 깨달았다 하는 것도 이 일입니다. 팔만대장경 다 쓸데없이 일 하나지.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이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양쪽이 없고 중간도 없는 깨달음이니 해탈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고 아무 생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깨닫고 못 깨닫고는 이 자리 확인했느냐 안 확인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래 무일물인 자리, 본래 면목인 자리, 오온이 개공인 자리, 아무 일도 없는 자리, 우리는 습관적으로 물속에서 물을 찾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습관적으로 망상을 하고들 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 똑같이 이 한계의 일이다. 생각을 하는 온갖 것, 부처니 중생이니 열반이니 보살이니 선이니 악이니 해탈이니 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 한계의 일입니다. 생각으로는 이름이라 말이라는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의 일이다. 알려고 하면 안 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인이 즉지인심이라 하는 것도 방편으로서의 허물입니다. 깨달음을 증명이라는 할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르는 자리,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확인한 뒤에도 계속 생각으로 알려고 합니다. 계속 분별심이 나오니까요. 그것이 습관이고 버릇입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생각은 다 망상입니다. 세속에 살면서 여법하게 여여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 일 없이 깨달았다는 생각마저 놓아버려야 합니다. 법의 상도 망상이다. 이거 하나지. 부처님 하지만
부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하고 분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의법 하지만 유의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의법하고 분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름일 뿐이고 이 한계의 일입니다. 불교 공부는 여법하게 사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항복을 받습니까? 했을 때 헤아릴 수 있는 중생을 일시에 다 제도해야 한다 하는 말은 꿈에서 깨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보살이라고 할 법도 없고 중생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다. 분별 없이 망상해서 깨어나서 아무 이름 붙일 것이 없이 일이다. 이것이 무상 정등 정각이요 안욕따라 샴막 샴벌이다. 보살도 일이고 중생도 일이지. 일뿐입니다. 일뿐이에요. 배워서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배울 수 없는 것, 이 하나만 진실합니다. 근본은 배우지 않는 것. 이름과 말로 배운 것은 다 환상이고 꿈이고 거품입니다. 그랬을 때 통밋이 쑥 빠졌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없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고 꺾임 없이 통하는 자리입니다. 분별하는데 분별이 없이 통하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허공이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부처입니다. 이름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을 대자유인이다 라고 합니다. 영원한 자유인. 부처님 법은요 세속에서 출세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밖으로 분별하고 취하려고 하지 마라. 항상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즉시 현금, 지금 여기. 갱무 시절이라 다른 시절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 부처가 어디 있다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느냐. 이 하나뿐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분별하고 망상하는 버릇 때문에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만 확인되면 격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바라는 것이 없이 걸림 없고 꺼리낌 없는 그대로가 자유다. 상상하고 기대하지만 일 하나지. 확실하게 통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100% 만족하고 불만이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고 불만이 없는 삶인데 자꾸 걱정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요, 부처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마음이 부처다. 시불이다. 그럼 마음이 뭐냐? 이거다. 뜰 앞에 잣나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손가락이니까 달을 봐라.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끝을 보고 있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름뿐이니까 마음도 잊어버리고 이 자리만 분명하면 됩니다. 이것 하나로 우리는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사는 것이요. 1년 365일을 사는 것이요.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이것 하나다.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없으니 100% 이것뿐이다. 이 일뿐이다. 언제든지 이 일뿐이다. 망상을 하니까 반성을 하지 망상이 없는데 무슨 반성이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안 아플 수가 없지만 마음은 아플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나 세속 자체가 문제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지 삶은 문제될 것이 없고 고통스러울 것도 없이 일 하나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불법 공부는 왕후 장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부가 하는 것이더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통달하게 되면요, 아무 일이 없고 언제든지 여여한 일 하나뿐입니다. 돈이 마음이니 부처니 뭐니 중생이니 할 것도 없이 일 하나뿐입니다. 일 한 개 이상은 없다. 마지막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제 할 일 다 했다. 자기 삶의 존재가 해결됐다.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깨달음도 해탈도 환상이고 꿈이고 거품입니다. 선이 진실이지 경전은 진실이 아니고 이 일에 통해야 합니다. 경계 대상이 공해지고 마음이 공해지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이 공부는 아무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 하나. 반야신경에서 생로병사 속에서 생로병사 없이
아무 일도 없어지는 일입니다. 불법은 살아있는 이것이지, 이 일이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다 망상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